오늘 본문은 25절에서 45절인데 우리가 교독하기는 36절에서 4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6절에서 45절. 제가 36절 읽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37절. 왕이여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아지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찍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요 진흙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누구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다른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아멘.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죠. 그 꿈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꿈이 아주 참 심상치 않은 꿈이었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았죠. 그가 꿈을 기억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기억하면서도 말하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그 꿈의 내용을 알고 또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 그러니까 참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고 그 지혜자들 중에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위급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 시간을 주면 내가 왕의 꿈을 반드시 해석하겠다고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을 대면한 후 나와서 다니엘이 찾아간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 친구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누구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을 찾아가 기도해달라고 했죠. 다니엘에게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신앙의 친구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왕의 음식을 안 먹겠다고 거부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저들을 살려주셨는데 이거 엉뚱하게 이 왕이 꾼 꿈 때문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꿈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해석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느부갓네살 왕은 꿈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꿈과 환상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꿈은 잠에서 보는 것이죠. 환상은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으로 보았는데 다니엘은 환상으로 보았고 느부갓네살은 희미하게 보았는데 다니엘에게는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꿈과 그 해석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가장 먼저 그 꿈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이 다니엘의 감사의 찬양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절, 23절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런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니엘의 이 찬양의 고백이 참 아름답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가 고백하는 것이고요.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빛이 그와 함께 있고, 그리고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즉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다니엘은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리옥입니다. 누구라고요? 아리옥. 우리옥이 아니라 아리옥. 이 사람은 왕에게 명을 받아 꿈을 해석하지 못한 이유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여야 할 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관리입니다. 이 아리옥을 다니엘이 찾아가서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으니 나를 왕에게 인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왕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 아리옥이 왕에게 이렇게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25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자, 여기에 아리옥이 아주 유치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아리옥이 왕에게 다니엘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 아니, 아리옥 지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다. 마치 자기가 이 다니엘을 찾아낸 것처럼. 그러니까 참 이 아리옥의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법칙 또는 저들이 일하는 방식을 알게 되죠. 어떻게든지 남 잘 되는 것에 숟가락 하나 얹으려는, 그게 세상의 방식인 거 아시죠? 여러분 뭐 사회생활 하신 분들 다 알지 않나요? 그래서 잘못되면 남 탓이고 잘 되면 내 탓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나의 공로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유치한 방식이지만 이 아리옥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니엘이 아리옥을 찾아갔지 아리옥이 다니엘을 찾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다니엘은 여러 차례 느부갓네살 왕을 대면했는데요. 근데 마치 자기가 찾아낸 것처럼 자신의 공로를 나타내는, 자신을 높이려는,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다니엘에게 정말 네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묻자 다니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27절 28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는 다니엘의 의도를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전 구절에서 아리옥의 의도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어떻게든 자신을 드러내려는, 거기에 그냥 숟가락 하나 얹으려는 이 아리옥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다니엘은 여러분 보세요. 정말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자신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에 대해서 정말 누군가가 해석해 주기를 원했는데
다니엘이 그걸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과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이 아리옥과는 달리 자신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려는 이 다니엘의 의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이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나를 드러내는 거 정말 의미 없습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게 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일 기회를 찾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또 스포츠맨들이 수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할 때 생각보다 여러분 연예인 크리스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유튜브에서 어떤 수상 소감이 있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알고리즘이 또 계속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 연말에 하는 또 무슨 영화 이런 수상식에 몰랐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근데 참 은혜로운 수상 소감이 많더라고요. 내가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가장 간단한 건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그 공개 석상에서 말하는 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또 그만큼 크리스천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하는 거 참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유명인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참 그런 의도가 필요하고 또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다니엘이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부와 권력과 명예와 관계와 가정과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He must become greater. 주님이 점점 커지는 것,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점점 드러나는 것, 그것이 다니엘의 소원이 아니었을까요? 자신을 드러내는 거 의미 없는 거예요. 정말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자신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더 보겠지만 정말 다니엘은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더라고요.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참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고, 욕을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채찍질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높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높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다니엘의 삶의 목적이었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상황에서 그 꿈을 꾸게 되었는지를 먼저 밝혔습니다. 28절, 29절.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침상에서 그 꿈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밝혀줘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생각을 할 때, 무슨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장래의 일, 미래의 일을 생각할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느부갓네살 왕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받았을 때는 2장 1절에서 말한 대로 그가 다스린 지 2년 되었을 때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43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스린 지 2년 정도 됐다고 하면 그는 30대 젊은 왕이었죠. 그가 어마어마한 제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국에 대한,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밤잠을 못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실 것인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이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다니엘이 말하는 모든 말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신만 아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가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중요한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이 앞으로 이 제국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를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과 의논을 해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미래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다니엘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 앞에서 조금도 기죽지 않습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그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너무 분노해 있습니다. 모든 다니엘의 지휘자들을 다 죽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가운데서 느부갓네살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할 말 다 합니다.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앞에서요 그와 같은 담대함, 그와 같은 당당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 이 세상 앞에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다니엘과 같이 담대히 선포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36절부터 읽은 본문인데요. 그 꿈은요 매우 단순한 꿈이었지만 정말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오늘은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너무 심플합니다. 큰 신상인데요 그 신상이 화려합니다. 되게 크고. 근데 각 부분마다 이제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거예요. 머리는 금으로 되었고, 양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었고, 그리고 배와 널쩍다리는 노스로 되었고, 종아리는 쇠로 되었고, 그리고 발은 쇠와 흙이 섞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특이한 모습의 신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거기서 이 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한 돌이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손대지 않은 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람이 던진 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손대지 않은 작은 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의 진흙과 쇠로 된 발을 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상당히 그래픽한 이미지 아니에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 신상의 돌이 쳤을 때에 신상이 완전히 조각조각 산상조각이 나고, 그것이 마치 그 겨와 같이 아주 그 바람에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그 위대했던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고 바람에다 날려가 버리는, 슉 하고 없어져 버리는. 그리고 그 신상을 쳤던 돌이, 그 작은 돌이 큰 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꿈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어서 이 꿈을 해석하는데, 이 꿈은 앞으로 펼쳐질 세계사에 대한 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실 세계사에 대한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머리는, 이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7절 38절을 보시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분명히 밝히죠.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자, 이 신상의 머리, 가슴, 배, 그리고 종아리, 발, 이것이 무엇을 리프레젠트 하냐면 각 나라를 의미한다라는 것,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 나라는. 그래서 이 첫 번째 머리,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바벨론이고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요, 그 전부터 존재했지만 이 바벨론이 제국으로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리게 된 것은 주전 612년에서 533년, 약 70년 동안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특징은, 이 바벨론은 정신 문명에 뛰어난 그런 국가였습니다. 제국으로서 교육을 상당히 강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유다에서 끌고 온 이 젊은이들을 뭐 하죠? 3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정신 문명이 뛰어난 그런 제국이었고,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것이 바벨론, 주전 한 1700년 전에 함무라비라는 이 바벨론의 왕으로 말미암아 이 반포된 그런 세계 최초의 체계화된 법전이죠. 자, 지금부터 한 10분 동안은 우리 세계사, 역사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할 텐데, 재미없는 분들은 일어나 가시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바벨론 제국이 그 전에도 존재했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할 때에 이제 바벨론 제국으로서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리고 70년 동안 저들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 후 바벨론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43년 통치한 후에 바벨론은 서서히 무너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상에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신상의 머리는 바벨론이고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그 다니엘이 해석을 해요. 그 다음 나라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나라에 대한 내용은, 그 다음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성경적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벨론 다음 제국이 어떤 나라인지 성경적 자료는 충분하지 않지만, 지나온 과거 역사를 통해서 여기서 보여주신 이 머리, 금 머리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이 어떤 제국인지를 우리는 알게 됐죠.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은으로 된 팔과 가슴은 어느 제국이다라고 말한 건 없어요. 근데 우리 역사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었고 신상의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었습니다. 은으로 되었는데, 여러분, 바벨론 제국 다음에 등장하는 제국이 어느 제국인가요? 페르시아, 바사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요, 주전 539년에서 330년, 약 200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 영토가 어마어마했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인구만 2천만 명에 이르렀다고 하고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이 지금의 이란이라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 제국과는 다르게 이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을 저들이 도입해서 이 어마어마한 제국에 다양한 나라와 민족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 페르시아 제국의 특징은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저들의 문화와 언어와 종교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여러분, 바벨론 통치가 몇 년이었다고요? 70년인데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포로 시기가 몇 년이었죠? 70년이에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느 제국이 등장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은 뭐라고요? 관용 정책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와 그 제국 안에 있는 민족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극했을 때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흩어진 유대인들 누구든지 이제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 원하면 귀환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차로 귀환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이 허락을 해서 무너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무너뜨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한 것입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페르시아 제국. 네.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 20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가슴과 팔 다음에 녹과 배, 노스로 된 배와 널쩍다리죠. 그 성경의 5대 제국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벨론 제국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요. 그 다음 제국이 누굴까요? 네, 헬라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제국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정복자인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으로 말미암아 이 헬라 제국이 시작이 되고 주전 333년에서 63년까지 약 270년을 이 헬라 통치 아래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의 특징은 통합 또는 퓨전입니다. 그래서 서방과 동방의 문화를 통합해서 헬레니즘을 형성하죠. 재미없나요? 예. 그 헬라 문명은 인류 문명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도 서구 학문의 토대를 닦은 것이 헬라 문화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학과 문학과 수학과 철학, 정말 지금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죠. 이 헬라 문명이. 그래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헬라 문명에서 나온 철학자들입니다. 이 헬라인들은 이 지식적인 탁월성을 지향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그 몸의 건강함도 추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많이 했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뭐죠? 올림픽이죠.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 이 그리스의 올림피아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270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그것이 노스로 된 배와 널쩍다리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새로 된 종아리입니다. 종아리, 새로 된 것. 헬라 다음에 등장하는 제국은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은요, 주전 63년에서 주후 476년까지 무려 500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가장 긴 기간을 통치한 제국 중에 하나죠. 이 로마 제국의 특징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치 시스템과 특별히 사법 시스템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정치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 그로 인해서 이 500년의 기간 가운데 이 로마 제국은 200년 이상 팩스 로마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팩스 로마나가 뭐죠? 로만 피스죠. 로마의 평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어느 치하에 있었죠?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팩스 로마나였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로마 제국을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이방 지역에까지 전해지는 데 있어서 이 로마 제국의 시스템을 사용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팩스 로마나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다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 사역자들이 이 로마 제국에 깔아놓은 그 길을 타고 사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으로 인해서 무너지지만 그 전부터 로마 제국 내에 도덕적인 부패, 특별히 성적인 타락, 그리고 분열로 인해서 이미 금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상의 마지막 부분이 그래서 머리는 바벨론, 팔과 또 가슴, 은으로 된 것은 페르시아, 배와 널쩍다리, 노스로 된 것은 헬라, 그리고 새로 된 종아리는 로마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10발가락이 있죠. 발과 발가락. 진흙과 새로 된 것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나라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해석은 아직 할 수 없겠죠. 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인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인류 역사에 대한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런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는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자력으로 탄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폐하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을 폐하시고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인류 역사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모든 나라에는 그 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영원한 제국, 영원한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금은 은에게 자리를 내주고 은은 노색에 자리를 내주고 노은 쇠에게 자리를 내주고 쇠는 흙에게 자리를 내줍니다. 세상의 권력, 권세, 제국, 나라는 다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의 가장 강대국으로 영향을 끼치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거역한 인류 역사는, 이 인류 역사의 진행은 단순히 변화가 아니라 퇴보라는 것입니다.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상의 재료를 보십시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로월 퀄리티가 됩니다.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노스로, 노스에서 쇠로, 쇠에서 흙으로. 그와 같이 인류 역사는 퇴보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꿈에서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류 역사는 진보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퇴보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과 같이 사라져요? 바람과 함께. 아세요? 그 영화를?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무엇일까요? 이 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모르세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이 신상입니까? 아니죠. 이 신상을 깨뜨린 돌이죠. 갑자기 왜 돌이 등장합니까? 어디서 돌이 날라왔는데 작은 돌이겠죠? 신상보다 보잘것없는 돌이겠죠? 여러분 보세요. 금, 은, 놋, 쇠, 흙, 돌. 가장 보잘것없는 돌이에요. 근데 그 돌이 날라왔는데 그 돌이 신상을 치니까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돌이 큰 산을 이루어서 전 세계를 덮습니다. 소름 끼쳐. 이런 이 돌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 18절. 그들을 부르고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누굴 얘기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돌.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끼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가 뭐로 만들어? 가루로 만들어 어떻게 된다고요? 흩어지리라. 다니엘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주님께서 그대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에서 말하는 모퉁이 돌, 또 다니엘서 2장, 지금 오늘 본문에서 신상을 무너뜨린, 다 가루로 만들고 흩어버린 그 돌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돌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나라는 권력과 정복으로 세워지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의 고난과 죽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고요.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통일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시작은 작습니다. 작은 돌 하나입니다. 그렇죠? 돌 하나인데, 보잘것없는 돌 하나인데 그것이 신상을 무너뜨리고 큰 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를 덮었다는 것은 작은 시작이지만 온 세계를 덮을 만큼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는요, 작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팔레스타인 작은 지역에서, 갈릴리, 예루살렘, 거기서 시작된 작은 나라이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이 나라가 성장하고 확장하여서 이 온 세계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에서 그 진리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자리에 깃드니라. 겨자씨 하나 같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것이 자라나서 온 세계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예수님의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돌의 오심은 과거적 사건인 동시에 미래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가장 정확한 표현은 already but not yet. 주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주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돌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돌이 다시 귀환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그리스도의 나라는 완성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갈망하며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들은 다 지나가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죠. 영원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쇠퇴하고 사라질 이 세상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쏟아붓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의 이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질병과 재난과 사고와 연약함이 찾아올 때마다, 심지어 죽음을 직면할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형통할 때도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미국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대강대강 막 살라는 건 아닙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바벨론이 곧 있으면 무너질 것을 알았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재능, 자신들이 가진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섬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이루실 그 나라를 꿈꾸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또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꿈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꾸게 하셨는데 이 꿈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인가요?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꿈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꿈의 해석을 알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었을까요? 영원할 것만 같은 이 바벨론 제국이 언젠가는 무너지는구나. 그리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을 때, 그리고 고난 가운데 흩어져 힘든 삶을 환난 가운데 사는 유대인들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되었을 때 정말 큰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섭리대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조금 아멘을 크게 할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섭리대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수많은 전쟁의 재난의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중동에 발발한 전쟁을 보면서 수만 명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결국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지만 우리 주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설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종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워싱턴 DC 백악관에 일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일하겠습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한국의 정치를 보십시오. 그 잠시 권력을 얻으려고 별의 별 추한 모습을 다 봅니다. 저 대통령이 돼도 몇 년이에요? 한국에? 5년이면 끝이에요. 목사는 몇 년이에요?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 잠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제가 그 한국의 청문회를 할 때마다 야 진짜 추하다, 저게 무슨 꼴이냐, 그 잠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나라의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저 수치를 당한다고? 그만큼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다 사라질 것, 무너질 것.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들인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와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간이 지날수록 퇴보하는 것처럼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인생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너무 잘 아시죠? 몸이 약해집니다. 우리 몸은 점점 더 퇴보해지는 것입니다. 약해지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가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 자체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나이가 들면서 더 건강해지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50 초반에서 중반으로 가잖아요. 정말 요즘에 절실히 느낍니다.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정말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점점 퇴보하죠. 그러다가 언젠가는 가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 거기에 이를 때까지 내 삶은 우연의 운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팔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내 삶도 주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오늘 우리 마음 다해서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경배와 찬양일 줄 믿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는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는 지금도, 그래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손에 내 삶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그렇게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의 작은 삶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무엇도 우연이 없고요, 우리는 팔자로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흙이 되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주님께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다스리는 내 삶, 주께서 다스리는 내 삶, 고백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는, 주께서 다스리는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는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 할렐루야.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우리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이 땅에, 주께서 일하시네 이 땅에, 이 땅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땅의 나라들은 다 잠시라는 것입니다. 다 사라질 것이고 다 퇴보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사실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없어질 이 세상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신 그 주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바람과 같이 사라질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오늘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고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처음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흙이 되는 순간까지 우리 삶의 모든 여정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약해지지만, 취약해지지만, 쇠퇴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영적인 진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로 인해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의 꿈을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 이 세상에 그렇게 위대하고 찬란해 보이는 제국들도 결국은 다 바람과 같이 사라질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임을 다니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류 역사가 주님의 손에 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또한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수가 없어서 실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심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능력의 손 안에 내가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